엘리야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부터 엘리사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의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 같은 이런 인물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선한 갈망,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이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갈망의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달리, 스승과 달리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들은 단순한 신비로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 서원화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이 지정, 복음을 살고 의, 그 다음에 복음을 퍼뜨리는 이 복음이 여러분 자신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 창원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흩어져 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엘리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게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살아내시고 퍼뜨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공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는데 여리고와 벳엘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두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요. 반면에 벳엘은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심판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가슴 벅차게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이 두 주제에 이 두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의 땅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홀로 남은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간 것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입니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잠시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다는 것이 여리고 도시에는 큰 기쁨이었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하루는 여리고 도시의 대표들, 아마 어른들 같아요. 이 어른들이 모여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특별한 또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다음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요구하는가 보세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물에 독성이 있어서 농산물을 지을 수도 없고요, 심지어 이 물을 먹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여리고는 굉장히 복을 받은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요단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여리고로 들어와 여리고 안에는 수많은 샘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후와 많은 샘물 때문에 올리브와 오렌지와 같은 그런 과실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아주 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오염이 되어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끝에 보시게 되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문자 그대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죠. 물의 독성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제대로 과실이 열릴 수가 없고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이 독을 마셔가지고 유산 때문에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유령의 도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원래 여리고는 깨끗한 물, 탁월한 위치, 기후가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물이 좋지 않아서 죽음의 도시가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발견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약 85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이한 성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오히려 여리고는 굳게 닫아버립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인가 하면은 3, 4m가 넘는 엄청난 그 두께의 벽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마차가 달리는 최대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위치는 좋죠, 안전하죠, 먹고 살기 좋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도시인데, 문제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에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대적과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하나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여리고의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함락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근데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그때 누구든지 재건하는 사람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예언이 적중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지금 엘리사 시대를 말하죠.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이 저주를 받아서 아들 둘을 잃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죠. 이처럼 여리고는 사람이 죽어가는 도시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물이 오염되어서 풍성한 과실은 온데간데 없고 유령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외적인 환경은 너무 좋지만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 비옥한 땅에 위치해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물이 오염되어서 도시가 죽음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은 무엇이 나쁘다고요? 물이 나빠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오염되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농산물이 소출을 거둘 수 없는 땅.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상은 성읍의 위치가 좋은 것이죠.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에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엄청난 범죄와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은, 대도시에 가시면은 반드시 관광 투어하게 될 때 반드시 가는 곳이 어딘가요? 마천루라 그러죠. 그 도시의 빌딩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빌딩들 압도되게 만들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제 방에서 지금 딱 내려다 보면은 이 상남동에 빌딩들이 쫙 보입니다. 네, 나름 예뻐요. 그런데
밤이 되고 심지어 새벽 기도 갈 때 눈을 뜨면 바로 제 창문 앞에 상남동 시내가 보이거든요. 엄청난 불빛이 오가면서 계속 차들이 오갑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사를 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 상남동 시내에 식당을 가려고 갔더니 식당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한 빌딩에 식당도 있고 뭐 수만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화장실에 갔더니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뭐 그런 전단지가 붙어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깨끗하고 질서가 잡히고 첨단 과학이 있어서 인공지능 시대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사망률 1위입니다.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지침과 죽음과 질병과 온갖 범죄와 살인과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오염됐다는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심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이 감염이 멈추고 의료진을 통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보다 미국에 더 충격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최근에 독감 때문에 8,000명 이상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초인류 국가인데요, 독감 때문에 8,000명 이상이 죽어가는 그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외적인 고통 내면에는 심각한 오염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화려함 뒤에 고통이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영적인 질병, 죄가 가져다 주는 세상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려함 뒤에 있는 아픔인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고독과 아픔과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죄의 실패와 죄책감과 상처를 준 것, 상처를 받는 것, 끌어내고 싶은 과거,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까, 인생에 대한 비극, 비관,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요. 여리고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에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감사하게도 희망이 있다 말합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여리고에 지금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엘리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엘리사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를 이렇게 존경합니다. 겸손하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물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좋아서 최고로 먹고 살기 좋은 곳인데 물이 나빠 토산에 열매가 없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엘리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고쳐달라고요? 물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생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물을 바꿔줘야 됩니다. 물을 변화시켜 독이 아니라 생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20절, 21절에 보면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면 새 그릇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말하죠. 준비된 마음에 소금을 딱 담아와라. 21절에 왜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나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갑니다.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21절 보세요. 이르되 소금을 던지며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느니. 누가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소금이 뭘까? 소금에 온 생각을 다 이렇게 집중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소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소금보다 말씀인데 소금이 뭘까? 소금을 연구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많은 추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해석은 이것인데요, 레위기 2장 13절과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할 때 소금을 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저는 아마 이것이 제일 좋은 해석 같아요.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뿌립니다. 여러분, 그 소금이 얼마나 여러분 효력이 있길래 실제 소금을 뿌려봐야 물이 생수가 안 됩니다. 상징입니다. 소금을 뿌리면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 물을 고칠 것이다.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시리라.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합니다. 소금을 딱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다시는 죽음이 없고 토산의 열매가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건 강조죠. 살 것이며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22절 보세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리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날의 이 여리고는 중동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지금 여리고는 지금 말이죠,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있는데 그 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의 샘입니다. 지금도 오렌지, 올리브 같은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곳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을 주고 있나요? 우리들도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저주를 느껴진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끝이 나고 행복이 없고 아픔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치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치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구하라. 내가 저주를 복으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엘리사는 생수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수를 만들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생수가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수입니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생수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육신의 물이, 먹고 마시는 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샘물, 영생하도록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샘물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저주는 끊어집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저주라고 느껴지는 것들, 비극,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인 치료의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저주를 오직 한 분만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누가 계십니까?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구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고통과 저주, 아픔을 맡기세요.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과 생명과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갈망이 채워져서 살 소망, 영혼의 가람이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영혼이 솟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창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리고 땅이 변화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창원이 이렇게 경남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말하는 저 상남동, 저 시내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뿌려져 생수가 나와야 돼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샘물을 마시듯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께 돌아와 새 인생을 살아내어 창원이 성시화가 되는 부흥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는 축복의 땅 벳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엘리사를 붙들어서 말씀을 받아내고 복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 그 다음 행선지인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베델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선지자 학교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와중에 수십 명의 이 10대 20명 이 청소년 청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더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작은 아이라고 나옵니다. 이 작은 아이는 동네 철부지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작은 아이가 쓰여진 구약의 구절들 연구해 보면 10대에서 20대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길목을 차단한 것이죠. 올라오는 길에 10대,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대적하고 길을 딱 막습니다. 수십 명이 엘리사를 둘러쌌어요.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그리고는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더머리여 올라가라, 더머리여 올라가라. 의도적으로 수십 명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시면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머리털을 깎았는지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머리가 없는 건 분명해요. 그것을 보고는 이 베델의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를 가지고 조롱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격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9절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죄예요. 지금 엘리야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간다는 것이 또 조롱의 말이에요. 어디로 올라가라는 그럴 것일까요?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아니,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도시 베델은 복의 장소입니다. 원래 베델이 이런 곳이 아니에요. 베델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잠을 깨어 일어보니까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사해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그곳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 이름이 벳엘이에요. 벳엘. 여러분, 벳엘은 벳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엘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축복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북이스라엘에 벳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갈려져도 예배를 드리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할 때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벳엘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서 예배를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보면 호세아가 이 벳엘을 벳아웬이라고 불러요. 벳아웬은 악인의 도시, 우상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금송아지가 세워져서 타락을 하면서 벳아웬, 우상의 도시, 악인의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작은 아이는 10대, 20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했던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게 될 때, 거기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돌아볼 때 우리 충격적으로 봐야 돼요. 왜 자녀들이 등장하는가? 수십 명이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부모에게서 끝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수가 됩니다. 반드시 전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가 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이렇게 축복받았지만 부모들이 신앙을 떠나면서부터 자녀들이 병들어서 이 자녀들이 겁도 없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는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곧 누구를 조롱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조롱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실까요? 24절 보십시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런 조롱을 들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엘리사가 참아야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외적인 조롱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저주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저주합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오해도 하고 엘리사는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열왕기상 1장을 보았는데, 그때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간 아하시야 왕의 부하들 50부장이 50명 군대를 이끌고 2번씩이나 엘리야를 찾아가서 조롱합니다. 내려와라, 왕의 명이니까 내려와라. 그렇게 대적하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리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를 무시하는 것, 엘리야를 대적하고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개인 차원에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개인 차원의 복수가 아니라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엘리사를 모욕하고 엘리사를 대적한 것은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암곰 2마리가 딱 나와요. 여러분, 수컷것보다요 암컷이 더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었어요. 죽었는지 모르지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42명, 그들 중에 42명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대적하고 모이겠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암곰 둘이 나와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곰 같은 사람을 하나 보내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베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베델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 복을 받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베델은 놓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엘리사는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갑니다. 베델은 문이 닫혔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베델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엘리사는 베델을 떠나서 스승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던 갈멜산으로 갔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왕과 결판을 내려고 가고 있는 것이죠. 베델은 축복의 땅이지만 심판을 받아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여리고 완전히 지금 반대로 되었어요. 오늘날 이 베델이라는 도시를 가보면 폐업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마을에는 그 하수도 시설만 남았다고 말을 해요. 여리고는 지금도 번창한 곳이지만 베델은 지금도 저주를 받아서 흔적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든 여리고 사람들은 살고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한, 말씀을 저버린 베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을까요? 베델 같은 땅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온갖 모욕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 옷을 입힙니다. 그럼 갈대를 손에 쥐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때립니다. 네가 왕이냐?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다고 말합니다.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얼굴을 맞고,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뭐라 조롱했어요? 올라가 봐라. 우리가 믿겠다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는 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으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명했어요. 그러나 더 위대한 선지자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도 조롱하거나 비방을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예수님을 욕을 하고, 누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누가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조롱을 받으셨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욕을 하고 조롱하더니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에 보면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즉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심판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예수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참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들 사람들처럼 길목을 차단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어 내게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고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여리고 사람들처럼 하세요. 여리고 사람들처럼 생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 밖에 예수님을 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맞아들이세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세요. 그분께 생명수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베델의 자녀가 아니라 여리고의 자녀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일찍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찾고 예수를 만나서 평생 저주가 아니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